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4절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절대적인 권능과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질병을 앓는 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말을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암이 문제가 아니라 암에 걸렸다는 이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구나. 내게 암이라는 불치병이 왔구나. 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은 어떤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진대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야이로를 바라볼 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절망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명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경제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기치 않는 사고와 사건으로 경제 손실을 보게, 예기치 않는 몸에 질병이 생기게,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데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만나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어요. 사방에서 100mm, 200mm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저 앞에 큰 도로가 완전히 저수지처럼 물이 가득 찼어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로 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묶고 있는 운명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접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에게 어떤 사고,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세워도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이라도 어느 날 이 세상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놔도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공부, 지식을 얻은 것 가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믿고 쌓아놓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달라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삽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왜 잠을 잡니까? 살기 위해서. 왜 일합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살기 위해서 사는데 인간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생명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어느 종교로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정의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12살밖에 안 된 이 소녀가 죽었다.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가 죽음을 가리켜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죽음과 같은 큰 위기와 죽음에 처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절망이 여러분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까? 경제와 건강과 가정과 이런 인생의 큰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 속에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그 영적 상태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과거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운명에 매여 있지 말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느니라. 한 번은 무속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마침 점을 치러 온 2명의 손님이 앉아있더라.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알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냐고.
얘가 감히 어딘 줄 알고 왔느냐고. 감히 어디기는 무당집이지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고. 막 그냥 온갖 저주를 퍼부면서 내쫓으더라고. 그러면서 무당 집에는 삼지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이 있는데 세 개 창 이렇게 화살촉이 있는 게 있어요. 나오는데 그걸 집어 던지면서 저주받아 뒤지라고. 온갖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뒤로 하면서 당신이 암만 저주를 해도 나는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다. 당신의 저주는 내게 임할 수가 없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금 무당하고 있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으라. 한 번은 저 갈산동에 아파트 단지에 전도하러 갔어. 저 12층에 무속인 마크가 있더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산기도 일주일 하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당신 더 이상 이 일을 중단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자녀 3, 4대까지 계속해서 무당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무속인이요, 그리 안 해도 우리 손자가 손님이 오면은 먼저 사람을 맞춘대요. 아줌마가 오면 아이고 아들 나가서 왔구먼 뛰어다니면서 5살 먹은 손자가 이 무당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손자까지 귀신이 임해가지고 오는 손님들을 보고 먼저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집에 오는 손님들이 이 보살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손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정리하고 우리 손자까지도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냐고.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영접을 해라. 사단을 꺾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여기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손자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신당을 다 철거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은 골로 약자가 골입니다. 골.
3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 무너질 날이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날이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위의 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빛이다. 사람도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도 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사기꾼 외에는 다 지키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돈을 빌려갈 때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갚을 마음을 가지고 빌리는 약속을 하죠. 그런데 못 갚어. 왜 못 갚습니까? 돈이 있어야 갚죠. 처음에 빌릴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빌렸거든. 그런데 갚아야 될 시간표가 오니까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럼 못 갚는 거죠. 이 땅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고 살자고 해놓고 먼저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자녀가 먼저 갈 때도 있어. 그 부모 자녀 간에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거는 뭐냐? 위의 것을 믿으라. 위의 것을 믿으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일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위의 것,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두려워 앉지 말고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문둥병에 고침받은 사람 다 어디 있느냐? 9명은 건강을 회복해서 다 갔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구원받은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치유받으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란 말은 절망과 좌절 속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 속에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받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믿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갈등과 시험으로, 실패로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7번이라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도 일어납시다. 아멘.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서 7번이라도 일어나게 하신다. 7번이란 말은요,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여 쉬셨습니다. 7은 천국의 숫자입니다.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영원한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7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일어섭시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포기 상태입니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